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주일 최고의 날. 겸손한 마음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잠언 15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라는 한국말 표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무엇인가로 만족하여서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리라. 어제 나는 이 말뜻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 일이 있었다. 이곳 아침 6시면 한국 시간은 오후 12시가 된다. 그러니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카톡을 보내게 되고 나는 이곳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카톡을 보게 된다. 여러 다양한 문자가 도착해 있는데 어제는 담장한 식구가 보낸 아래와 같은 글을 읽게 되었다. 앞부분 생략하고요. 오늘 제가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계기가 사업을 같이 하던 선배가 절 배신하고 회사 자금과 주위 사람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여서입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되어 전국 수많은 교도소 중에서 제가 있는 빵빵 교, 그것도 바로 옆 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 안 좋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너 선배를 벌써 용서하고 있다. 그러니 용서해 주어라. 라고 저의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후 그 선배는 저와 관련된 죄를 인정해 주고 있고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신 그날부터 그 선배가 밉지 않고 오죽했으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러워졌습니다. 이 선배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사건이 있는 교도소로 이송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사과의 글과 남은 저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저의 누명을 벗겨주고 본인의 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선배를 전도하려고 편지를 여러 번 보냈고 선교사님의 사역 읽고 저와 같이 되기를 바라며 선배에게 사역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자 서신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출소하면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임은미 선교사님, 프리즌 리바이벌 담당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건승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인생에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글을 읽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제는 이 외에도 참으로 많은 담장한 식구들의 변화된 간증편지들을 읽었다.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해지던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린다. 아래는 제 묵상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자이니라. Wisdom's instruction is to fear the Lord, and humility comes before honor. 나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 그리고 늘 사모하는 덕목이라고 하겠다. 나는 나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겸손?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겸손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 일단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나는 아프리카 케냐에 살고 있는 선교사이다. 나는 목사이기도 하다. 나는 가방끈이 짧지 않은 사람이다. 목회학 박사 학위가 있다. 상담학 전임 교수를 한 경력만도 10년이 넘는다.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1%의 사람이 책을 쓰는 저자의 경력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나는 전 인구의 1%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MBC TV에서
나 무슨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상관없이 인기 강사 10% 안에 있는 강사라고 들었다. 이런 통계 어떻게 내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나 이만하면 흐흐흐 세상 사람들 눈에 잘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이니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보일까? 케냐에 살고 있으니 내 주위를 돌아보면 현지인들의 가난이 너무나 쉽게 보인다. 이들 눈에 나는 그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사람임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이니 내가 걷는 선교 헌금으로 이들을 시시때때로 도와주는 사람이니 당연 고맙게 여겨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 이러니 나는 겸손이라는 덕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이다. 흐흐흐.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겸손에 대한 실천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60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겸손해지지 않았는감요,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는 것은 정말 전혀 없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하여 다지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또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어떤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때가 저의 삶에 가장 빛이 나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이는 것 외에는 저의 주된 관심되는 일들이 정말로 없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기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해하고 관용하라 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는 말씀이 참으로 푸근하게 제 마음에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설교를 하는 날이고 한국에서 온 이정아 CCM 가수가 특송을 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에게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요? 이제 곧 연말 한 해가 다 가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일 수 있겠고 내가 어느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의 자리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용서를 빌었지만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편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편이 나를 용서하고 안 하고 내가 용서받고 안 받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용서할 사람을 용서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은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것은 나의 선택이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어려운 일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꼭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